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Ne živi čovjek samo o kruhu, nego o svakoj riječi što izlazi iz Božjih usta.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se pun Duha Svetoga vratio s Jordana i Duh ga 40 dana vodio pustinjom, gdje ga je iskušavao đavao. Tih dana nije ništa jeo, te kad oni istekoše, ogladnje. A đavao mu reče: ako si sin Božji, reci ovom kamenu da postane kruhom. Isus mu odgovori: pisano je, ne živi čovjek samo o kruhu. I povede ga đavao na visoko, pokaza mu odjednom sva kraljevstva zemlje i rečemo: tebi ću dati svu ovu vlast i slavu njihovu, jer meni je dana i komu hoću dajem je. Ako se dakle pokloniš predamnom, sve je tvoje. Isus mu odgovori: pisano je, klanjaj se Gospodinu Bogu svome i njemu jedinome služi. Povede ga u Jerusalim i postavi na vrh hrama i rečemo: ako si sin Božji, baci se odavde dolje, ta pisano je, anđelima će svojim zapovjediti za tebe da te čuvaju. I na rukama će te nositi da se gdje nogom ne spotakneš o kamen. Odgovori mu Isus: rečeno je, ne iskušavaj Gospodina Boga svojega. Pošto iscrpi sve kušnje, đavao se udalji od njega do druge prilike. Riječ Gospodnja.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본당 신자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기도의 분위기 속에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메주거리에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 가장 먼저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님은 벌써 40년 동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오랜 기간 내내 성모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지난번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셨습니다.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오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죽음의 힘이 이 지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어린이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기도로 돌아오고 단식으로, 절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분의 계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 사순 시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거룩한 시기입니다. 또 3일 전에 우리는 이 사순 시기, 은총의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40일 동안의 여정입니다. 사랑의 충만함의 여정, 생명의 충만함의 여정,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될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입술에 이 말씀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제공된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자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합시다. 이 사순 시기는 우리들이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매일상에서 오는 모든 시련 속에서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우리들의 모든 활동 속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우리들에게 이 사순시기의 정신을 통해서 무장하도록 초대하고 있으며 또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을 무장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순시기의 삶 속에서 사순시기의 정신 없이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돈이나 음식이나 권력, 이 지상의 것들이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사순시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선과 악의 한계가 무엇인지 보게 만듭니다. 부정적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듭니다. 또한 하느님의 것이 무엇이고 지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순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순 첫 주일 교회는 우리 각자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도록 초대합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미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이런 유혹을 받으셨지만 복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굳건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이 유혹을 계속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이런 비슷한 유혹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사기 앞에서 우리들은 훨씬 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돌보고 빵이 되도록 하라고 하든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하던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한다는 등 그러면 천사들이 구해줄 것이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리로 응답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계명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 하느님만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경배받아 마땅하다. 하느님을 의심하지 마라. 내 하느님을 의심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셨던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시련이나 유혹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각각의 유혹들이 우리들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나고 이겨내야만 우리는 영원함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투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세 가지 유혹은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사람을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함정을 탑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 사이를 멀리 떼어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인간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것, 삶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인간을 자꾸 유혹하고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신성화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만나는 유혹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신성화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산다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런 생활에 빠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적인 건강이다라는 말에 빠지거나 혹은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육체적인, 즉 영성적인 건강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이 없는 것처럼 육체만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일상의 기도, 매일상의 기도할 시간이 없고 주일 미사에 참여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혹은 고해성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러한 시련과 이런 유혹 속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훨씬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신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다, 먹을 줄 아는 것이다, 혹은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육신에 관계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향한 기도를 향한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가고 있는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그곳에 많은 음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점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먹고 마실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상점으로 가서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으로 가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은 슈퍼마켓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육체적인 것에 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러한 모든 권력과 나를 경배하면 이런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항상 마귀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항상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너의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귀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지상의 영광과 성공과 권력과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성공했다, 삶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삶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삶의 모든 근본과 원칙을 버리고 그들의 그 삶의 근본과 원칙이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장년들도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많은 이런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정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까지도 올리면서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지배적입니다. 가끔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귀는 이런 상황들을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욱 시간을 빼앗고 사람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느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숭상하거나 혹은 인정받는 것, 유명세, 성공, 쾌락, 육체적인 미, 돈, 명예 등등을 숭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들은 가끔씩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자리를 차지해라, 명예를 차지해라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해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저 육체적인 성공, 명예라고만 생각하고 정작 자식들의 영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성을 잃었는데, 영혼을 잃었는데 육체적인 성공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시련, 우리
각자, 현대를 사는 우리 각자를 위한 시련과 유혹과 같습니다. 또 마귀가 사람을 향해서 세 번째 사용하는 유혹은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아래로 뛰어내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빠져 살아갑니다. 불행하게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라고 합니다. 결국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네 맘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활동 속에서 우리는 스스럼 없이 너무 자발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곧 그분께로 즉시 돌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느님 좋으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느님이 자비하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 죄를 짓고 내 나쁜 삶과 내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어, 그분은 좋으신 분이니까 내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도 없고 무엇인가 할 시간도, 즉 무엇인가 할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 유혹을 당할 때 하느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오시는 그 은총의 순간을 모르게 됩니다. 하느님은 절대 인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항상 인간을 방문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느님께서는 더욱 당신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그 사람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느님은 항상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시고자 하실 때, 즉 우리들의 시련 중에 하느님께서 오시고자 하실 때 우리들이 죄 때문에 자주 어떤 시련에 빠져 있을 때, 혹은 삶에서 어떤 십자가나 고통이 생겨났을 때 자주 하느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런 불행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기회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십자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 순간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또 그러한 고통의 순간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또 이러한 상황이 그에게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곧 은총의 시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주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관찰할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하지만 그들은 성당에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전환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었을까입니다. 좀 전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좋은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악마는 함정처럼 이용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성공, 이러한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성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곳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각자는 이 악이 우리들을 모두 덮어써버리도록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40년 동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십니다. 40년 이상 성모님은 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얘들아, 하느님께 기도로 되돌아와라, 단식으로 절제로 되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악의 침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하느님의 계명과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성모님의 기도와 성모님의 호소를 듣고 그분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으면서 응답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순식이 복되신 동정마리의 평화의 모후의 초대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일치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아멘.